사도행전 9장 말씀을 좀 보고요. 사도행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뉘시 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은 아마 사도행전 중에서 2장에 나타나는 성령의 강림하신 다음으로 가장 유명한 장면일 것입니다. 아마 이 내용을 모르신 분이 없으실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아니면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신다 그러시면 대부분의 기도가 하나님, 저희 남편과 아내 자녀를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만나 주신 것처럼 꼭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9장에 나타나는 내용이 무엇이냐, 조금 더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장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7장에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장에 들어서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으니까 다들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장면이 8장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말씀을 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이끌어 나가는 분이 누구십니까? 제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러한 지경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요. 복음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7장에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있었지만, 너무 아픈 일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서 더 좋게 만드셔서 8장에 보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곳이 남았습니다. 어디일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돼야 되는데,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가는 그 사명은 예루살렘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8장까지는 내용을 보시면 사마리아까지 나갔습니다. 이제는 땅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누구를 부르셔야 될까요? 땅끝까지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를 부르셔야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그냥 편집해 놓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러한 흐름으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아프셨습니까? 힘드셨습니까? 그 시간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에서 여러분의 진로 장례를 어느 순간에서 임재하시면서 문을 열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가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9장은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기 위한 전초기지,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전도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바로 한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해서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나를 사용하고 계시고 여러분 모두를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울이 아닌 사도 바울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변화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울이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그러한 고난을 위임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장면, 거기서 예수께서 강한 빛으로 사울에게 비춰주어서 그가 회심했던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거 아니면 저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미친 자가 되었더니 온전하게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즉시 그가 가는 곳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더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동시에 사도 바울과 오버랩이 되면서 나타나는 장면이 무엇이냐 그러면 늘 예루살렘 중심에 있었고 예루살렘의 지경에 넘어가기를 기뻐하지 아니했던 사도 베드로였는데 9장을 보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룻다라고 하는 곳과 욥바라는 곳에 가서 지경이 점점 넓혀지면서 이방인과 그리고 그동안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소외된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9장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별명 자체가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성령 하나님과 호흡하기 위해서 같이 움직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움직이셨더라. 기도행전 내지 성령행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앞부분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중심의 베드로 중심으로 베드로 행전, 후반절로 들어가면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 중심으로 바울 행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9장에서는 오버랩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는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부르고 있는데 이제 갓 예수를 만나서 회심하고 있는데 뒤에는 가장 복음의 전성기를 보내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사도 베드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 사명이 다르고 각자 역할이 달랐고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 중심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베드로였다는 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바울이었다는 거, 그 정도는 알고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9장 전체를 보았을 때 영적인 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옆 사람에 부러운 분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전부터 풀어져서 저렇게 홀홀 날아다니면서 비상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그름마 단계에 있더라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은 일찍부터 하나님 만나서 저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나는 언제 훈련받고 언제 하나님께 쓰임받고 언제 축복받아서 주의 일을 할까라고 고민하는 분이 계실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늘 그렇게 해와요. 옆 사람이 부러우시죠? 제가 살아가면서 늘 많이 듣는 말 중에 한 가지가 저분은 기도 없는데도 잘 되는데 저는 기도하는데도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니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팁을 받아볼까요? 지금 누구의 가장 전성기입니까? 사도 베드로의 사역의 전성기. 그냥 오직 가는 곳에 예수를 전했는데 죽은 자도 일어나고 병자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있는데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을 뭘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예수를 믿어서 간 믿어가지고 이제 그름마 단계에서 앞으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와는 도저히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그름마의 시간을 보내는 분이 누구시더라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지금 시간을 우리가 9장에서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큰 영광 받으셔서 아름답게 사용했지만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썼던 13권의 서신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그리고 그리스 지역에 수많은 교회를 세움으로써 유럽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을 손에 쥐기까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더딘 것처럼 보이고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정확하게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사모하는 마음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그렇습니다. 9장 앞에서 이때는 아직 사도 바울 회심하기 이전에 청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였습니다. 율법이 너무 좋아서 율법 전체를 외우다 싶을 정도로 그 당시에 전설적인 스승님이 있습니다. 가마리엘 교법사. 그 당시에 굉장히 존경받는 율법사였는데 그 밑에 수제자가 누구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었고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주의를 벗어나서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이단처럼 보였고 다 어리석게 보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유대주의자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손에 돌을 쥐었고 영적인 혈기를 가지고 믿는 자들을 순교에 이르기까지 핍박했었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그 앞에 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우리 자녀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강팍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말을 하면 오히려 더 반항을 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런 청년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엄마 아버지는 무슨 모습이냐? 스데반 집사처럼 순교하다 싶을 정도로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과 인내와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사울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회심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돌이키십니까? 사람이 돌이키십니까? 아니면 누구 특정한 일을 통해서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요. 누가요? 성령께서 사람을 마음을 만지실 때 사람은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정을 놓고 자녀를 놓고 무엇을요? 성령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울이 아닌 사도 바울이 되는 회심하고 영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사울은 손에 돌을 들고 씩씩거리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돌아다녔는데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심각한 갈등에 빠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깊이 만난 사람은 특징이 무엇이냐 그러면 디렉션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실 때 의미 없이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만나 주실 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며 모든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그리고 흩어져 있는 이방인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 사명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이 비즈니스 해야 될까요? 저 비즈니스 해야 될까요? 이 사람과 이걸 해도 될까요? 아니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묻고 계시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질문하시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깊이 엎드리고 예수를 경험하고 만나시면 하나님의 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누구랑 뭘 해야 될지 분명히 알게 하는 그 시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른 질문하고 있습니다. 디렉션에 대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길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바로 앞에서 어디로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만 질문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깊이 만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빛이 되시고 여러분 진로 장래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서 고난을 위험받아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9장 1절을 보면 주의 제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9장을 보면 주의 제자들이라고 동일어로 쓰여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형제, 그리고 성도, 또 한편으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주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러분, 무리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특징이 뭐냐 그러면 기적과 이적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제자와 무리가 나눠지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한 가지 제자와 무리가 나눠지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짖느냐, 아니면 사람을 찾느냐, 아니면 내 방법으로 가느냐.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예수 이름으로 물어봅니다. 주의 이름을 찾고 부르짖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이 있는지 예수 이름을 찾으십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방법을 모르겠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엎드리십니까? 그 사람이 누구들하는 것입니까? 주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사울이었죠. 청년 사울이 주의 제자를 잡으러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다메섹입니다. 수리아 지역에 있는 다메섹. 예루살렘에서 한 170km가 지금 떨어진 거. 그러면 예루살렘 지경이 아니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로마 지역에 놓여 있는데 도대체 대제사장이 무슨 고난이 그렇게 컸길래 다메섹까지 이방 지역까지 가서 유대인들을 잡아오라고 할 정도로 그런 권한이 있었을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행정권과 그리고 사법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사내들인 공회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70명의 공회의원들이 있는데 대표가 누구냐 그러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이방인 중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사법권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비밀 경찰처럼 지금 누구를 임명하고 있습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을 임명을 해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남녀노소 가리지 아니하고 체포해서 잡아오라고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는 어땠더라는 것입니까? 사울이 떠날 때만 해도 하나님이 막지 아니하시고 살기 등등해서 자기 열심을 품고 자기는 옳은 길로 간다고 생각하면서 어디까지 갔죠? 다메섹까지 갔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까지 기다리질 못하기 때문에 우리 방법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더니 하나님 방법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을 만드시기 위해서 만나주시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올 때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이 빛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그대로 나타나서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뭐라고 부르시죠? 다른 사람들은 그 음성을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빛을 보았던 것 같은데 그 음성은 사울만이 들었던 것 같은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보았었을 때 그 전에 돌을 던져서 여러 사람을 핍박하고 순교에 이르기까지 괴롭힘을 많이 주었던 사람인데 불구하고도 사울을 만나서 책망하고 엄히 꾸짖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비가 아들에게 하듯이 사울아 사울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옆에서 조금만 잘못하거나 조금만 실수를 하면 내가 하나님의 메신저가 된 것처럼 성령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데 막 두들겨 패듯이 강하게 지적을 하고, 하나님이 지금 저보고 말씀을 하시기를 회개하지 않으면 음악에 벌을 주신다고 하시네요. 막 하면서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지적하고 우리는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지적하고 사람의 방법대로 꾸짖는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변화됩니다. 감동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사울이라는 청년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동안 마음이 아프셨겠지만 끝까지 온유하게 불러주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떻게 핍박하느냐.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음성을 듣고 놀라죠. 주여 뉴시오리까, 헬라어로 퀴리에라는 말을 주여. 이 말은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울이 알고 되묻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어떤 절대자에게 도대체 누구지? 누구신데 내게 너무 충격적으로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요한복음을 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은 나는 무엇이라, 에고 에임이라는 화법, 나는 빛이라, 나는 소금이라, 나는 생명수라. 너무나 짧지만 분명하게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셨는데, 사울에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께서 당신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면서 보여주셨더니 사울은 거기서 꼬꾸라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께서 에고 에이미의 은혜를 주시면, 말씀으로 에고 에이미를 보여주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보여주시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그 앞에서 꼬꼬라 엎드려지면서 주님 앞에 순복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시고 6절에서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온유하십니다. 지금 사울의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혼란과 혼동과 갈등입니다.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미쳐서 율법이 단 줄 알고 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말을 했는데, 예수를 핍박한다고 말을 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앞에 나타났더니 혼란과 혼동의 상태였는데 예수님은 이 시간에 기다려 주십니다. 이 앞에서 자신의 정체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 당장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생각을 가다듬고 마음을 준비하도록 계속 기다려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울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고, 그래서 생각을 가다듬게 만들어서 사울에게 서서히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훈련을 할 때 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막 푸시해야 되고 다그칠 때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점진적이고 온유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가는 사람은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소리만 듣고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똑같은 그 장소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듣고 하나님의 은혜 주신 자는 빛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은혜 주셔도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 그걸 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같이 하나님 주시는 모든 메시지들 영안이 열려서 모두가 다 보고 깨닫고 오늘 아멘 아멘 옆 사람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내 걸로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무슨 말일까요? 그동안에 사울이 다니면서 눈을 뜨면서 마음껏 다녔던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영안이 어두우고 실제 봐야 될 것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바로 사울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또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좀 본다고요? 제가 좀 듣고 있다고요? 잘못하면 저도 착각 속에 끌려 들어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자기는 보고 듣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보았던 것이 다가 아니고 진정으로 이제는 보아야 되는 존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눈을 감았더니 보이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으며 그동안 자신의 영안이 철저하게 닫혀져 있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더란 존재인 것을 사울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 시간에 정말 겸손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눈을 열어주시고 들려주시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9절의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혼란과 혼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갈등의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아는 하나님이 전부 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에고에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맹목적이에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온전하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경외하는 자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 지혜롭게 그리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대해요. 세뇌시키지 않아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우리로 판단하고 분별하게 만들어서 아멘 아멘. 그런데 인격적으로 내 자신을 꺾어요. 사도 바울이 이 3일간 무슨 시간일까요? 혼란하고 갈등 시간이었는데 우리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사도 바울에게 이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요. 생각이 정리가 되고 이게 뭐지? 내가 했던 말씀이 다가 아니었나?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짝이 있더라는 거예요. 갈등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십니까? 어제도 어떤 스텝을 만났더니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 믿음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물어보고 있는데 갈등한 분은 진짜예요. 갈등이 오시는 분들은요. 내 믿음은 진짜요? 제대로 가고 있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나의 모습을 들이켜보고 하나님 제가 제대로 가고 있어요? 정말 제가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있어요? 주님 제 모습은 주님 보시기에 어떻죠? 계속 생각하고 거기서 퀘션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잠자는 자들은 거기서 고민조차 하지 않아요. 교회 모임 수두룩하게 따라다니면서 내가 제대로 신앙하고 있다, 내가 성가대하고 있다, 찬양대에 서고 있다, 내가 제대로 주님 앞에 가고 있지?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여러분 금식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수두룩하게 엎드려서 처리하며 갈등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그 감격을 누리고 자염을 누리지만 제가 주님 앞에 진짜예요? 제가 주님 보시기에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퀘션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머물러 있는데 아마 추론하건대 예수께서 이스라엘 북부 지역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중에 두로 지역, 시돈 지역에서 믿었던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살고 있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 하시거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가 놀라지 아니하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굉장히 깊은 교제를 이미 누리고 있었던 아나니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주님 저는 복음으로 언제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언제든 준비되었으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는데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사울이라는 자가 거기 기도하는 중이라.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게 사도 바울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고통하고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때로는 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루 종일 끙끙 앓으면서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데 내 모습은 왜 이렇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초점은 누구시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에 맞춰져 있는데 끙끙대면서 갈등하고 있고 이게 뭐지? 저게 뭐지? 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위로되시죠? 뭘까요? 마음에 하나님 중심을 품고 계속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사울에게 이미 보여주었던 환상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나니아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영적으로 교통하고 있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과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영적으로 교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까? 왜 그렇죠? 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겁니까 저겁니까 물어보는데 예수님을 기도하는 분들 한 성령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 똑같은 분별을 하게 하실 때가 참으로 많더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많은 제자들에게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여기서도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았는데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많은 고통을 받아야 될 그런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을 했더니 아나니아가 즉시 순종을 합니다. 그럼 아나니아는 무엇이올까요?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반감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랬더니 즉시 순종하며 가더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기뻐했을까요? 아니에요. 감정적으로는 열리지 아니했지만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아나니아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좋아서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며 엎드리는 그 태도, 순종하는 태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나니아가 사울의 집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형제 사울아. 형제란 말이 헬라어로 알테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피를 나눈 사람도 친형제도 형제이지만 이것은 뭐냐? 공동체 속에 들어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나니아가 마음을 열고 사울을 이제 그 기독교 공동체 안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안수했더니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들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럼 뭘까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요? 눈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눈이 열려졌더라. 또 한 가지는 3일 동안 갈등했는 것들이 이제는 다 갈등이 다 풀어지고 이제는 예수에 초점 맞춰져서 갈등 끝. 하나님의 사명에 다시 들어가서 예수를 앞에 초점 맞춰진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눈의 모든 비늘들이 예수로 벗겨지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갈등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실 때가 있지만 성에서 그를 딱 벗겨주셔서 아들아 내가 너를 치료한다, 딸아 너를 회복한다, 그 음성을 듣고 들어가서 영안이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께 초점 맞춰주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그 즉시 보게 됐는데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 지니라. 이 강건하다는 것은 금식이 끝이 났다는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아니라 고민이 아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는 초점이 예수께 맞춰지고 마음에 혼잡함이 없고 모든 중심이 이제는 예수를 향하고 있는 사울이 아닌 사도 바울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금식하고 고민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강건하여 지니라. 고민 끝, 갈등 끝. 하나님께서 거기서 대답을 말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20절부터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19절에서 보시면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23절을 들여다보시면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시간적인 배경이 좀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뭘 보셔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1장 16, 17, 18절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한 시간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회심했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다메섹.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들어보시면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갔을까요?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그곳에 얼마나 있었느냐? 그러면 3년을 아라비아에서 머물렀습니다. 누구와 함께? 홀로요.
그리고 올라와서 사도 바울이 갔던 곳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6절을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그러면 9장을 들여다보시면 즉시 다메섹에 회심해서 예루살렘에 간 것처럼 보이는데, 이 가운데 중간에 삽입되어야 되는 챕터가 있는데 뭐냐 그러면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얼마나 흘렀더라는 것이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급히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교제하며 그들에게 배웠다고 하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죠? 갈등이 끝났지만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말씀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요. 말씀을 다시 보는 훈련, 말씀에 대한 영안이 열려야 되고 말씀에 대한 깊이 들어가는 훈련이 사도 바울에게 필요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보내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해서 그들 밑에 두고 배우게 했더라면 훨씬 빨리 들어갈 수 있었는데, 여러분, 훈련은요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것은 베이직이고요. 진정한 성령의 훈련은 여러분이 1대1로 골방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홀로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갈등의 시간이었습니다.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의 초점을 예수께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능력을 받기 위해서요? 예수에서 능력, 영권을 받기 위해서요. 예수께 온전히 초점 맞추고 예수께 미친 사도 바울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권능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사도 바울을 어느 정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보낸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예루살렘에 보내서 15일 정도 유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9절부터 시작을 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다메섹 이후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도 바울을 그냥 이렇게 쉽게 변화를 시키시고 바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반드시 행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 권세를 받는 시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적용해 볼까요? 어느 목사를 만나면, 어느 선교사를 만나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나면 그 밑에서 훈련을 받으면 우리 아들, 딸이 성공할 것 같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큰 게 성장할 것 같고,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내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홀로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1대1로 나가는 것이 바로 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 시간이더라는 것입니다. 훈련된 사람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연단 뒤에 하나님께서 그 목적대로 사용하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두려워했더니 누구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바나바의 손에 이끌려서 제자들에게 데려가서 교제를 나누게 했었고 예루살렘의 사도 바울이 이름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여러분 모두를 예루살렘에 다시 올려주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 자녀들을 이끌어주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다고요? 아라비아 광야에 계십니다. 외로우시다고요? 고달프시다고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사도 바울이 3년을 훈련받은 것처럼 여러분 훈련받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뭐랄까요? 하나님 스텝대로 예루살렘 보내셨다가 그 다음에 뭐라 하실까요? 1차, 2차, 3차 전도행을 시키는 사도 바울, 그 지경을 한없이 넓혀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서 성령 충만하게 되었더니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아니했던 베드로였지만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더 지나가서 9장 뒤로는 베드로가 룻다 그리고 욥바로 들어가서 지경이 더 넓어지고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온전하게 복음을 전파했더니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중풍병자가 치유가 되고 죽은 자 도로가라는 여인이 다시 죽은 자인데 일어나는 것.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클루는 찾는 것은 9장 2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명하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핍박을 받습니다. 그 안에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이 날라왔습니다. 핍박이 더 강해졌습니다. 낙심좌절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다시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힘을 더 얻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더 권능을 받고 더 마음의 힘을 얻었어. 그리고 베드로가 똑같은 권능을 얻었더니 가는 곳마다 예수가 전해지는 곳에 기적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의 예수가 되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그런데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아라비아 광야에 계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경을 넓혀주시는 여러분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라비아에서 뭘 하셔야 될까요? 넉넉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시겠습니까? 내게도 이런 시간이 있을까? 축복의 시간이 있을까? 그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내 지경을 여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믿고 어떻게 해요? 예수는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는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쌓아두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를 풀어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보게 하시는 시간이 모두에게 펼쳐지게 되시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모두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본 어게인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아라비아 사막에 집어넣고 광야에 집어넣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그날처럼 보입니다. 한 소리는 말씀을 다른 소리는 무릎 기도로 하게 시키십니다. 기도를 쌓고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고달픕니다. 아닙니다. 이 기도가 풀어지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모두의 지경이 넓혀지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권능을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가족마다 예수밖에 없는 제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갈등들이 있다고요? 주님께서 풀어주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요? 앞으로 크게 비상하는 시간이 모두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는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꿈을 모두에게 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Lord, I need you.